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바울,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되죠. 그런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있는 곳을 가서 그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또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그 대제사장이나 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잘못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못됐고 이단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증인들인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무리들,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죠. 믿는 그 무리들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이 머릿속에 이미 쇠뇌가 된 상태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박해로 따지자면 가장 큰 박해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불신자로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에 다 나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나고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고 그는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 설명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은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함,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그게 찼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그게 참 뭐예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죠. 그 살인을 하고 싶어서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 큰 자였던 사울이 이름이 작은 자인 바울로, 겸손한 자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너희들 만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이웃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다마스커스에 가려고 해요.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이제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걸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터키의 여러 곳에가 해당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해당에 가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달라지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해당이 정말 곳곳에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각 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이제 사울이 청하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는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이렇게 남자들을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제 감옥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깨버리죠. 그가 길을 떠나서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갈라디아에서에도 다른 곳에도 고린도에도 본인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내용이 다 나와요. 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죽이기를 기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어렵게 한 인물이었어요. 증오로 가득 찬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정도로 박해를 하면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아도 로마 말만 배우면은 그 당시에 전부 식민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에 와도 시리아에 와도 이곳저곳에 가도 다 그 언어가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영어가 공통어처럼 그렇게 영어만 쓰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에 해당에 가면 유대인 말은 히브리어를 쓰겠죠.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들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 거의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의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그 사울에게 비칩니다. 둘러서 비쳐요. 그때 그가 땅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사실은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갑자기 빛이 확 하늘에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듯이 딱 비춰버리니까, 그래서 그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말에서 떨어진 그걸로 저는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 안에도. 그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은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 얼마나 사울은 놀랬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내가 박해하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인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웬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린가?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에서 귀에 쩌렁쩌렁하게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누구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 소리거든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라 하시더라.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라고. 가시를 네가 차봤자 네 다리가 가시 찔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사울이었으면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기 생명까지 바친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욕이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다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때리고 교회를 다 박살내서 남녀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으니까 교회가 다 깨져버리죠. 예루살렘에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사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동부 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조금 더 터키 쪽으로 더 나아가죠. 그러면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길리기아 지방에,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다소가. 그 다소에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집은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말을 잘하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나는 믿는 자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럼 결국은 네가 그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믿는 자 속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 믿는 자에게 잘해주면 네가 곧 나 예수께 잘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곧 나에게 잘해주는 거야. 그가 나야. 나. 그의 몸은 내 몸이야.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방법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곧 예수님께 물 떠주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에게 물 한 그릇 안 떠다 주는 것이,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안 떠다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물을 안 떠다 주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이 나와요. 이렇게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을 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을 하든,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핍박을 하든, 침을 뱉던, 뺨을 한 대 때리든, 또는 욕을 하고 가든, 또는 뭐라고 한 소리를 하고 가든, 핍박을 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 우리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보면, 아니, 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난 일일까요?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아니, 길에서 복음을 전하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는 다 전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서, 지하철에서 안에서라도 전하고, 버스 안에서라도 전하고, 길에서라도 전해서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당연히 전하죠. 너희는 온 피조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그 의무가 있어요.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복음을 안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아니, 왜 길거리에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해? 저러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안 증거하는 자기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예수님을 믿어도 참 유별나다. 아니, 일요일만 교회 가면 되지 왜 평일날 교회 가냐. 이게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일까요? 근데 요즘 세대가 이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성찬하고 날마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물건들도 쓰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 버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하면서 그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욕을 한마디 해주고 그리스도인이 갔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얘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왜 네가 내 종을 박해하느냐?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 그런데 왜 너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 사람을 복음 전한다고 네가 지금 한 소리 하면서 가느냐?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고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너무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정말 큰일 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 복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으면 그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주님을 증거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면서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든지, 안 그러면 따뜻한 무슨 음료수라도 차라도 한 잔 사다 주고 가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많이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무슬림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러잖아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크리스찬을 발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 한 명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죠. 바울은, 사울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가 떱니다. 그가 놀라서 떨어요. 얼마나 떨린지 떨며 놀라서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셨어를 지금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울이 총명한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 엄청난 잘못 많이 했는데 나 어쩌란 말입니까?
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멸해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별짓 다 했는데 나 어쩌란 말입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 다마스커스 도시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너에게 일러줄 거야. 그렇게 해서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그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들도. 같이 사울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는 이미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다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죽을 차례구나. 그래서 그 가던 사람들이 음성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보지는 못한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소리는 들으니까 두려웠죠. 사울은 보기도 하고 빛이 딱 비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눈이 멀었겠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님이 되었어요. 이게 왜 장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장님이 안 되고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장님이 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걔가 더 많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사울이 더 많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또 눈도 뜨게 해주시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물론 사울이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울이 받아야 할 심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감옥에다 때리고 감옥에다 쳐넣고, 그런 죄악은 작은 죄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눈을 좀 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갔을 때 장님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니까 나중에 장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함을 알 수도 있겠죠. 다마스커스에서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식이죠.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패고 교회를 박살을 몇 개를 냈는데,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다 찢고 박살 냈는데, 이런 살인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충격에 빠져버리죠.
그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나니아가 요한복음 10장에 그 봉사로 있다가 장림하다가 눈 뜬 사람이래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다마스커스의 한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나니아한테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거라.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죠. 고등길. 그래서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그 유다라는 그 집에 사울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5사람 사울.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뭐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렇게 있지를 않아서요. 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롯 유다도 가롯인, 그러니까 가롯이 그 어떤 지명이에요. 가롯인 유다, 가롯 사람 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누구의 아들 야고보.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3일 동안 굶고 안 보이죠. 깜깜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는지. 애초에 안 보였으면 처음부터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답답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환상을 보여줬나 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장면을 사울에게 보여줘 버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그림을 만들어서 아나니아에게 뒀을까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것을 그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그거 미리 갖다가 넣는 거 뭐 어렵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과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가 쫙 이미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아직 안수도 안 했는데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한테 대제사장한테 그 공문서 받아가지고 우리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다 넘기려고 지금 오는 사람이에요. 주님 혹시 헷갈리셨습니까? 주님 그것도 모르셨나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님은 몰랐어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그 선임 제사장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말을 해요. 지금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랑 동거도 했었고 제자도 같이 있었고 했던 제자잖아요. 그때 네 길을 가라 라고 하면 돼. 가거라. 진행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 딱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내 이름을 증거하겠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그가 이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확신 가운데 들어오겠죠. 주님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어.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렇게 또 토를 다룰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가진 악한 짓을 다 했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사람을 죽이기를 기뻐하는 거죠. 살인을 행하죠.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그를 지금 주님이 선정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악인을 고쳐서 사용하시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요 얘기를 하는 거 16절에.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안수하러 떠나가는 거죠. 바울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고 때리고 교회를 파괴시켰던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당할 것인지 고통을 받을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예수가 주인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3일 동안 회개에 입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 받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회당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16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혔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하도 두드러 패서
너무 많이 맞아서 어떻게 상처가 됐는지, 병신이 됐는지, 장애인이 됐는지, 불구자가 됐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했던 바울이에요. 교회가 그 가정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여자나 남자나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때리고 하니까 교회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것은 이거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교회를 깨뜨려 버릴 때는. 정말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은 줄 아시죠? 또 다른 곳을 갈 때마다 그것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무엇을 했나요? 본인인 유대인인 본인이죠. 본인도 유대인인 불신자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움에서 유대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많이 맞습니다. 정말 많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럴 때 신라가 갇히죠. 신라와 바울이 갇힐 때 만약에 신라는 누군가를 핍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갇혔을 때 그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그 마음 안에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죠. 내가 뿌린 게 내가 했던 그대로의 행동들을 내가 그대로 받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던가. 본인이 받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처절하니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그 고통을 받아보니까 그들에게 줬던 그 고통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가 정말 더 깊은 회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봤을 때 더 깊은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거 안 당해보면 그 마음을 몰라요. 당했을 때는 진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가 되고 더 깊이 용서를 구하게 되고 더 많이 미안하죠.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현재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갖다가 감옥에다 쳐넣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그렇게만 했나요? 사자밥 된 사람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핍박을 안 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그냥 자기가 당한 것에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회개는 없죠.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야.
그 정도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 그가 성령 충만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을 찾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그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겉에 눈이 안 보여도 환상은 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겉에 눈이 안 보여요, 사울은. 근데 속 안에서 환상이 보이죠. 네, 저도 그 환상을 보거나 눈 감아도요, 보여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림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그래서 장님도 다 보는구나. 장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 드라마처럼 그냥 그 사람한테 틀어주면 보여요. 눈 감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보는 거고. 그분들은 눈 감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아유, 얼마든지요. 주님이 내 얼굴을 찍어다가 보여주시면 다 보는 거죠. 아, 엄마 아빠의 얼굴도 그럼 장님은 알 수 있겠네. 알 수 있죠. 주님이 보여주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아,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이나이다. 네가 나무를 언제 봤다고 나무를 봐. 근데 나무가 보이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즉시로 떨어지면서 이제 겉의 눈이, 육신의 눈이 보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를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바로 침례 받습니다.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원 안에 침례를 포함시키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바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간증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날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라고 신도라고 딱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까지를 받는 자를 신도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침례까지 받는 사람을 그렇게 아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갈라디아 3장에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안전빵이 뭘까요? 네,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는 거예요. 물침례까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바로 물이 있는데 거칠 것이 있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돼. 오케이, 나는 믿나이다. 그리고 침례 받잖아요. 물로 내려가서. 그래서 과거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걸로 해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나와요. 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결합이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용어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봐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언제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거야? 물침례 받을 때. 그럼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몸이 되는 거야? 성령 침례 받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시점, 보통은 물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믿는 자는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물도 안 마셨으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가 곧바로 해당으로 갑니다. 곧바로 해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예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예수였어.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했던 그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존재.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한 그 존재. 그 존재가 예수였어. 이것을 곧장 해당에서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서.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아니라 당황시켜버리는 것. 왜냐하면 또 바울은 성경도 많이 알아. 가마리알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사야를 통해서 또 증명했겠죠. 그분이 채찍도 맞고 그분이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어. 그 예수님,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내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나한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항상 합니다. 너무 충격에 빠져서.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합니다. 저거 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지가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거두는 법칙이 여기서도 통해요.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켜요. 그 다마스커스 성에서 나가면 딱 잡아갖고 죽여버리려고. 어디 예루살렘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왜냐면 이들은 안 믿으니까. 자기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다 딱 담아요. 동그란 바구니 있잖아요. 쬐끄만 바구니 그 끈으로 내리는 바구니 그 속에 바울이 들어가요. 이 남자가 거의 들어가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얼른 여기 강주리에 타라고. 안 그러면 당신 여기서 죽는다고. 성 밖으로 지금 문에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여기 타라고 해서 그를 데려다가 강주리에 담아요. 그리고 성벽으로 그 물바가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달아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집이 5층이다 6층이다 그러면 바구니를요. 끈을 베란다에다 매가지고 그 밑에서 물건을 올려주거든요. 그 바구니에 담아서 끈으로.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바구니에 쓰레기통 바구니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바구니 있잖아요. 보통. 아니면 그 목욕하는 바구니라고 하면 돼요. 빨래 넣는 바구니. 그 바구니에다가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고 거기에다 끈 달아매갖고 성벽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립니다. 그래서 살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입장이 바뀐 입장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셨을까? 바울은 더더군다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더 죽기로 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자기가 감옥에 넣었던 또는 죽였던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몫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리라는 그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렸거나 감옥에 가둬놓거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면 그 가족 중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울에 대한 그 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죽였거나 자기 자녀를 때렸거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넣었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저 사람을 놔두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죠.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심었던 것을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거둘 때 너무 고통스럽죠. 돌이키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치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그 죄책감이나 무슨 열등감이나 뭐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친히 자기가 했던 그런 핍박의 형태들을 본인이 직접 당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갔을 때 많은 고통을 받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사람이 꼭 믿게 해주시고 꼭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했던 그 죄악에 대한 그 대가를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잘못된 못된 영향을 주었던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절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고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거부로 인하여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를 거절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잖아요. 하늘로 가잖아요. 또 이 땅의 천년왕국 때 다시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을 가지시고 이 사람의 365일 24시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생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심판주가 무엇을 잘못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어쨌든 바울의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슬림에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신다고 하시더라고. 천사도 보내고. 근데도 아직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여요. 그냥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야.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주인과 구주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메시아로 내려보냈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 하나님이여 하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을 안 받아들여. 이건 죄악 중에 큰 죄악이야.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무엇이나 좀 아는 것 마냥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본인들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수고한 바울을 봅니다. 어떤 영혼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 악한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지요? 예. 정말 어떤 영혼이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에게 복음 잘 전해서 아나니아는 상급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